지난주에 저는 진짜 신앙에 관한 구별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짜가 많은 세상인데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가리는 시금석이 무엇인가? 도대체 뭐가 있어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구별하는 시금석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을 외워야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해야 진짜 신앙인인가? 내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신앙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신앙이 있나 없나, 하나님을 진짜 믿나 믿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구별, 기준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진짜 신앙인이고, 아무리 신앙적으로 종교 행위를 원숙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진짜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하면,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진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 내가 사랑이 있으면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를 통해서 본 신앙의, 진짜 신앙의 구별법은 뭐냐?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신앙 있는 거고, 사랑 없으면 신앙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진짜 신앙? 그럼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지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사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은 감정이 충만한 겁니까? 도대체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진짜 신앙 구별법 두 번째 시간으로 진짜 사랑을 가르쳐 드린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 5가지 원리.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은 배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면 잘못 사랑하게 됩니다. 잘못 사랑하면 손해가 되고, 잘못 사랑하면 오히려 아픕니다. 사랑을 배우지 않고 함부로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는 분명히 자녀를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자녀들은 그게 고통이고 상처고 아픔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부적응 청소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삐뚤어진 인격을 가진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아이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을 만나면 그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너를 위해서 난 모든 걸 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사랑으로 오지 않고 화살로 옵니다. 집착이 되는 겁니다. 아픔이 되는 겁니다.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아니, 운전을 해도 배우고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그 중요한 사랑을 안 배우고 할 수가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가정이 무엇인지, 남편은 뭐고 아내는 무엇인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율이 50%가 되는 겁니다. 나와 갈라지지 않은 사람들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걸 못 배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배우면 잘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이 뭐 획기적이고 특별한 방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겁니다.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조금만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진짜 그 사랑의 원리 5가지라고 하지 않고 뻔한 사랑의 원리라고 말을 그렇게 만들 뻔했습니다. 뻔한 겁니다. 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한 겁니다. 그 뻔한 사랑을, 뻔한 걸 못하니까 자꾸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의 5가지 원리, 이미 알고 있는 방법들을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쇠뇌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우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틀이 딱 잡혀서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부부간에 물론이고 부모님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교우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그 사랑의 원리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사실 내가 잘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좋아하는 말 중에 거울은 결코 먼저 웃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거울에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습니다. 내가 화내면 거울이 화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잘하면 그러면 행복하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가지 사랑의 원리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5가지 사랑의 원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 사랑의 원리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남편, 당신이 이랬어야 돼.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어야 돼. 5가지 사랑의 원리 좀 지키지 그랬어요. 이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사랑하면 거울은 웃습니다. 내가 잘 사랑하면 남편도 웃고 아내도 웃고 부모도 웃고 자녀도 웃습니다.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뻔한 사랑의 원리, 진짜 신앙을 증명하는 진짜 사랑의 5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진짜 사랑의 원리.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가 잘 사랑하는 겁니까? 외울 자신 없으면 적으십시오. 외울 자신 없으면 적어야 돼요. 첫 번째 사랑의 원리는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해와 공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받아주는 것,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은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를 좋아하느냐? 내 입장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 입장을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줘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사람은 나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내 입장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왜 자녀들과 멀어집니까? 보통 자녀하고 부모하고 나이 차이가 25살에서 35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간으로 나누면 3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30살이면 인생의 3분의 1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3번 변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30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30년 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30년 전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30년 전에 얼마나 많이 달랐습니까?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30년 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마음속에 너 왜 이렇게 내 입장과 상황을 몰라주느냐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 3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왜 자녀들은 지금 가치로 부모를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고,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고. 우리는 30년 전에 그렇게 살아왔고 이거 바꾸기 힘들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황을, 처지를 받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출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니까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줘라.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렇게 받아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받아라.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해라? 받아줘라. 그리고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네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새로운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다른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라? 받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상황과 처지와 입장을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래. 전라도와 경상도, 전라도 남편과 경상도 남편 아내가 만났어요. 서로 입장이 달라요. 살아온 방향이 다르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 줄 아십니까? 지역마다 너무 달라요. 경상도 사투리도 김해 사투리, 대구 사투리, 부산 사투리 다 다르다며.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다 다르대요. 전라도하고 경상도는요 본질이 다릅니다. 뭐 제가 많이 다니고 해보니까 여러분 경상도에서는요 친구가 어디 가서 맞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왜 맞았어? 어떤 상황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따지잖아요. 분석하잖아요. 안 그래? 그래서 어디서 맞은 거야?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러지요. 이게 경상도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죠. 전라도는 안 그래요. 전라도는 친구가 딱 맞고 하면 딱 그 얘기예요. 언놈이 때렸어. 왜? 관계 중심이에요. 내 친구를 누가 건드렸냐 이거야. 잘못은 두 번째야. 왜 얘를 건드렸어?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목회할 때는 분석하면서 정리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고 전라도에서 목회할 때는 관계로 목회를 해야 된다. 이게 목회학이에요.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다른 데서 자라온 사람들이 만났으면 입장과 처지가 다 다르죠.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입장을 틀린 입장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남편이 다르고 아내가 다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아이의 상황이 다르고 부모의 처지가 다릅니다. 이것을 받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에요. 알았죠? 두 번째, 진짜 사랑의 원리는 뭐냐?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익을 주는, 도움과 유익을 주는 것이죠. 첫째는 받아주는 것, 이해와 공감. 두 번째는 도와주는 것, 유익과 도움이에요. 유익이 돼야지 사랑이에요. 사랑은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줘야 사랑입니다. 사랑은 실질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매일 만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사랑 미달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나눔과 도움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고 베풀고 일하며 섬기는 실질적인 행함이 있어야 사랑입니다.
잘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원리는 뭐다? 도와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한 손에는 텀블러를 들고 그러고 이제 나오는데 현관문을 딱 나서는데 제 아내가 나는 음식 쓰레기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그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근데 딱 나오면서 보니까 음식 쓰레기통하고 쓰레기 이렇게 버리는 쓰레기 묶어놓은 거하고 두 개가 딱 있는데 이게 떤 가방 텀블러 들었으니까 음식 쓰레기는 내가 안 건드려도 못 건드려도 그 쓰레기 그거는 들고 내려오다가 버릴 수 있잖아요. 아, 버릴 수 없어? 버릴 수 있어요. 제 아내는 저한테 이제 그 쓰레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체면 꾸긴다고. 그 체면 꾸기는 거 자랑스러운 건데 내가 쓰레기 버리는 걸 본 건데 스스로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걸 못 버리게 해요. 못 건드리게 하는데 아내는 안에 있고 나는 들고 나오면서 그 쓰레기 봉지가 큰 게 그게 걸려 그걸 두 개를 다 들고 내려오면서 버리고 또 음식 쓰레기 버리고 올라가는 게 좀 마음이 그래서 그걸 들어 버렸으면 좋겠는데 가방 들어서 별거 아니고 에이 안 되겠다 그냥 잘 버리겠지 하고 나왔어요. 나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타고서 문이 딱 닫히는 순간에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전할 말씀이 아이고야 버릴 수도 있는데 저거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가는 것보다는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착하지요? 그렇다고 뭐 엘리베이터가 닫혔는데 어떡하겠어. 그런데 내가 이걸 안 하고 그냥 가면 찝찝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열고 현관문 열고 가방 들고 끼고 텀블러 들고 쓰레기 들고 나와서 오다가 쓰레기 버리고 그러고 왔다고. 아우 착해. 근데 뭐 작은 일인데 이게 얼마나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내가 기쁜지를 몰라요. 어쨌든 뭐 아내가 다 할 수도 있지만 쓰레기가 봉지가 없어진 거를 바라본 사모는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충만할 거야. 오늘 내 설교를 안 들어도 은혜가 있을 거예요. 내 남편 최고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그 작은 일들을 보이지가 않아서 그거를 귀찮아서 역할을 나누느냐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사랑을 보일 때 도움이 될 때 유익을 줄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아이고 배부르게 먹고 살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단돈 5만 원이라도 주면서 10,000원이라도 주면서 라면이라도 좀 사 먹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좀 에어컨 켜고 좀 시원하게 살아 하고 말한다고 그게 사랑이 아닌 거라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진짜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좀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수고로움보다 몇십 배 많은 행복이 있습니다. 아니 서로에게 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래 사랑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네 맘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네 편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말은 사랑은 남 뒤치다꺼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치다꺼리 하는 게 사랑입니다. 남편 뒤치다꺼리하고 아내 뒤치다꺼리하고 뒤치다꺼리를 잘해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늘 자녀를 뒤치다꺼리 합니다. 요즘은 뭐 자녀만 아니라 손주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아주 그냥 힘들다고 하더라고. 손주뿐만 아니라 또 사위 뒤치다꺼리까지 하는 장모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그게 사랑이라. 사랑은 뒤치다꺼리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뭘 나눠줄까? 내가 뭘 해야 되나를
고민하며 뒤치다거리 잘하고 도와주는, 유익이 되게 해주는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요? 받아주는 거. 두 번째는 뭐요? 도와주는 거. 세 번째는 뭐냐? 존중입니다. 아껴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기꺼이 손해보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수고해 주는 것입니다. 아낀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아낀다는 말.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껴주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끼는 마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살면서 아무도 아껴주는 사람이 없다면 사랑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있나 없나를 여러분 한번 점검하고 싶으세요? 내 말을 듣고 있는 게 안 듣고 있는 게요. 여러분 안에 사랑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사랑 있습니까? 정말요? 날 보고 얘기해요. 진짜 사랑 있어요? 손사님 사랑 있다고 웃으면서 나한테 그랬어. 자, 진짜 사랑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랑의 씨가 뭡니까? 사랑 덩어리, 사랑의 씨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주신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명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도 생명 주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도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의 씨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당신 생명을 걸 만한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하여라면 내 목숨 줄 수 있어.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랑 있는 겁니다. 사랑의 씨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아들을 위하여라면 나 목숨 걸 수 있어.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줄 수 있어. 심장 줄 수 있어 하면 돼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사랑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왜 죽어? 아들아, 네가 대신 죽어라. 딸아, 네가 대신 죽어야겠다 하면 이거는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무슨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걸 일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열정이 있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남편을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아내를 위하여 심장을 줄 수 있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누가 아멘 했어? 할렐루야. 그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런 사랑의 씨가 있을 때 아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부간의 그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내 생명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거는 사랑보다 더한 게 존경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존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 걸어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 목적적인 사랑이, 아껴주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로 아껴주십시오. 그럼 좋게 대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5년 전에 제가 모리학교에 부임할 때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부임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첫인사를 뭘로 할까 하다가 오해도 많았고 상황이 그랬던 상황에서 제 첫인사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아껴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엄청난 일, 이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숫자 중에 하나, 수단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진짜 아끼면서 목회하겠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아낍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아낍니다. 15년 동안 어디 가서 교회 욕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아끼는 마음, 그 아끼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살아온
이 여정 속에서 진짜 그걸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으로 살아온 목회 여정 속에 평강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아끼는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 잘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아껴주고 있어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남편이 나를 아끼고 있어 그래도 하는 마음 가지면 신뢰가 갑니다. 내 아내는 나를 아끼고 있어. 내 자식들이 그래도 나를 아껴주네. 이 느낌을 갖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아, 저분은 나를 아껴주고 있군요. 그거 하나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핵심인 겁니다. 아껴주는 사랑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용서입니다. 사랑하면 덮어주게 되고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있는 교회, 덮어주는 교회는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교회는 덮어주지 않고 뒤집어 놓습니다. 뭐라 그러지? 그걸 까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고 욕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겁니다. 잘 덮어줘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는 늘 자식을 덮어줍니다. 안 덮어줍니까? 덮어주지 않습니까? 자식 욕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진짜 욕은 안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욕할 때, 비판하고 자식 허물 드러낼 때 바닥까지 긁어서 드러내는 부모 하나도 할 만한 것만 합니다. 해도 괜찮을 욕만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사랑이 복받는 사랑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농사가 잘 돼서 포도주를 만들고 너무 많이 잡섰어. 그래서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누워 자는데 술을 많이 먹으니까 막 열이 나고 그랬는 모양이라 홀랑 벗고 잤어요. 벗다 보니까 홀랑 벗고 누웠는데 그 당시에 홀랑 벗고 누웠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아들 함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빨개 벗고 누워있는 걸 보고는 슥 덮어줬어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죄 까발리고 얘기합니다. 우와! 아이고, 아버지 진짜 노망 들었는 모양이야. 술 먹고 빨개 벗고 누워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형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이놈아 뭔 소리야 지금 하고는 아버지가 그렇게 그러시냐 그러면서 옷을 들고 와가지고는 뒤로 뒷걸음질 쳐서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쓱 덮어드렸어요. 덮어줬다고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들놈 함은 사랑하지 못했어요. 덮어주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야벳의 장막에 야벳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벳은 복을 받고 또 야벳이 셈의 장막에 들어가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요. 덮어준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덮어주지 않은 함은 저주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인생살이 똑같습니다. 잘 덮어주고 살아보십시오. 복이 임하게 됩니다. 덮어주는 사람은 복 받습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맨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이거예요, 이 원리.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깨달아지십니까?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뭐 하기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에 관해서는 차후에 또 분석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마음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덮어주는 사람이다.
나는 덮어주는 사랑으로 살겠다.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은 뭐냐? 참아주는 겁니다. 인내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얘기한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의 초두에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나무를 심고 내일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은 때를 기다리는 힘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또 제 아내도 저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때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의 때를 기다리고, 저도 제 아내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의 때를 기다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완성될 그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꿀떡 삼키십시오. 화가 푹 올라올 때 삼키십시오. 그저 한마디 빡 하고 싶을 때 꿀떡 삼키십시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절제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싸우고 싶은 거 다 싸우면 안 됩니다. 짚고 넘어가는 거 반드시 해야 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겁니다. 좀 부족한 며느리가 보여도 꿀떡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힘들게 하는 시부모가 있어도 잘 참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사랑하는 진짜 사랑의 원리 5가지: 이해, 유익, 존중, 용서, 인내. 다시 말해서 받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고 외우고 이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신앙인인 것을 증명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진짜 신앙을 사랑으로 증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받아주는 것, 도와주는 것, 아껴주는 것, 덮어주는 것, 참아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하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랑이 증명되고 실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임이 보여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복주심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